저희 금요 영성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영성 훈련의 방법 오늘 네 번째 시간 계속해서 우리가 좀 갖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내용은 성령에 대한 내용이죠. 성령 그 첫 번째 시간 우리가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성 훈련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또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되고 만나야 되고 교통해야만 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성령을 우리가 만나야 되고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고 성령을 이끌림을 받는 우리가 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영성이 날마다 활성화되고 날마다 살아나고 날마다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육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 영이 살아서 영으로 육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먼저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먹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죠. 우리의 지식으로 혼으로만 이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영의 양식으로 먹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진리와 권세와 능력이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또 무엇을 두드려야 될까? 그러니까 여러분, 당장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찾고,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이 자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뭔가 여러분, 그죠? 결핍된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고 뭔가 좀 채워져야 될, 반드시 채워야 될 것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 마음이, 그런 간절함이 없이 여러분 누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지금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형식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보면은 거기에는 우리가 여기에 그야말로 목숨을 걸 만큼 너무너무 간절하고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그냥 적당히 대충대충 뭐 찾으면 좋고 못 찾으면 할 수 없고, 두드려 가지고 뭐 열어주면은 감사하고 뭐 안 열어주면도 할 수 없고, 이런 심정, 이런 마음이 아니고 여러분, 정말 마치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내 손으로 움켜잡는 것처럼 그 심정, 그 마음으로, 그 간절함으로 하라는 거죠. 근데 그 오늘 본문을 우리가 쭉 보게 되면은 도대체 그러면은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하시고 중요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대상이 뭘까 도대체? 뭐를 우리가 찾아야 될까? 구해야 될까? 두드려야 될까? 오늘 우리가 또 읽은 본문 11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또 비유를 하십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이라고 되어 있죠. 아버지가 자녀에게 무언가를 이렇게 선물로 준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무언가를 줄 때에 방금 주님 말씀처럼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 하더라도 자식이 달라는데, 그죠? 자기 몸에서 난 그 자식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나쁜 것, 허드렛 것, 안 좋은 것, 이런 것들을 그냥 툭 던지듯이 줄 수 있겠느냐? 사람의 악한 본성으로도 그 악한 아버지는 자기 자식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만사를 제쳐놓고라도 앞뒤 가리지 아니하고 뭐 소라를 볼지언정 원 없이 값 없이 그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애쓰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자녀에게 그게 얼마나 좋으면, 또 아버지 마음에도 우리 아이한테, 내 자녀에게 이거 정말 주면은 너무너무 좋겠다, 원이 없겠다, 이거 주면은 우리 아이한테 이게 너무너무 귀하고 우리 아이에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거겠다 라는 심정으로 줄 거라는 거거든요.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그 뒤에 말씀 나오죠.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는 결론이 나왔잖아요. 하늘아버지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당신의 자녀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필요한 것, 그게 다름이 아니라 성령이더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말씀처럼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 외에는 여러분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죠? 아버지는 아들을 가장 잘 알다는 겁니다. 왜? 함께 살았으니까. 함께 살고 있으니까. 그 아들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성품이고 뭐가 지금 필요하고 뭘 해줘야 되는지 아버지는 가장 잘 아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바로 그 아버지가, 그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이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부르신 그 자녀들에게 뭐가 필요하고 뭐가 중요한지,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지, 그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 뭘 말하겠습니까? 그거 없으면은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없거든요. 그거 없으면 아버지를 제대로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그거 없으면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거 없으면 아버지의 구원의 선물, 영원한 그 생명으로 들어갈 수도 받을 수도 없거든요. 아버지가 가장 잘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믿는 자들에게, 함께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주시기로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것이 바로 성령이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죠. 뭘 말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모든 여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장 귀히 여겨야 되고, 가장 사모해야 되고, 가장 받기를 간청하고 원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이더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간구할 때에 뭘 구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가장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뭘 주시면 여러분 가장 좋겠습니까? 각자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을 터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우선해서 주고 싶어 하시는, 예비하신, 예정하신 그 선물이 바로 성령이기 때문에 그 성령을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해서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주세요. 다른 것 원치 않습니다. 이 성령, 그렇게 아버지께서 오매불망 주기를 원하셨던 그 성령,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소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이걸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영성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영, 하나님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그 존재를 나타내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처럼 육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니 영으로 계신 분이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본질은 영이시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의 영에는 아버지의 성품이 담겨 있고, 아버지의 영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있고, 아버지의 영에는
아버지의 능력과 권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 아버지의 영에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겠죠, 그죠? 왜? 바로 그 영이 우리의 아버지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성이죠. 곧 그 아버지와 하나이고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아들의 영성이죠. 그 아버지의 본질, 그 아버지의 성품, 그 아버지의 소망, 그 아버지의 믿음, 이게 바로 우리가 훈련해야 될 기독교 영성이라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영성을 우리가 훈련을 하려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대목에서 좀 오해를 합니다. 아니, 그거는 아버지가 주시는 거지. 아버지가 부어주시는 선물이지. 뭔 그런 걸 가지고 훈련을 하느냐. 아니, 그거를 무슨 우리가 육신적으로 무슨 트레이닝을 한다 해가지고 그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우리가 뭐 근육을 키우고 몸이 단단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그리 할 수 있느냐?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거냐? 라고 반문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맞습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죠. 하늘 아버지께서 선물로 주셔야 되고 하늘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실 때 그게 가능하죠.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영성 훈련이라는 것은 그 차원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고 또한 아버지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먼저는 뭐예요? 우리 편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더라는 겁니다.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 그 해야 될 것이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날마다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날마다 내 옛사람을 죽이려고 애를 써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 하나님을 오늘 주님 말씀처럼 뭐하라고 그랬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셨죠, 그죠? 아니 여러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는데 여러분, 그런 자에게 성령을 주실까요? 아무 생각이 없는데. 줘봐야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우리에게 줘도 그를 거기에 대한 감사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지도 없는데 그냥 주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럴 것 같으면은 여러분,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명령을 하시겠습니까?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구할 필요도 없고 찾을 필요도 없고 두드리지도 마. 내가 알아서 다 해줄 테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주님은 우리한테 구하라고, 두드리라고, 찾으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게 다 뭐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성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성훈련이라고,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훈련이 될까요? 다름이 아니라 더 우리가 간절함으로 나가게 되겠죠.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고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갈라지지 아니하고 정말 오로지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우리가 매일 수가 있겠죠, 그죠? 이 훈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와 관련해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그 앞에 그 방법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그 앞에 여러분 5절부터 또 한번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이 비유를 하신 이후에 지금 이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죠? 너희가 열심히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반드시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있어. 태도가 있어. 그냥 저냥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그 앞에 이미 단서로, 전제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비유를 들어서.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 줄 수가 없어. 그 이웃집에 가서 떡 세 덩이를 빌려달라고 구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집 주인이 밤이 너무 늦어서 이미 문은 닫혔고 이제는 잠을 자야 될 시간인데 뭔 떡을 달라고 하느냐. 떡을 줄 수가 없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 뒤에 여러분 8절에 그리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친한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뒤에 뭐라 되어 있죠? 그 간청함으로,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간청함, 이게 필요하다 말이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훈련을 할 때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저냥이 아니라 이 간절함으로 구하고 주세요. 꼭 주셔야 됩니다. 안 주면 안 됩니다. 성령을 안 주시면 우리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 없이는 우리는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고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고 아무 일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마치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아버지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 간청했어요. 나는 아직 어린아이라 출입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백성들을 내가 무슨 죄로 판단하겠습니까?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저에게 듣는 마음을 꼭 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백성들을 잘 판단해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죠?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거 없으면은 왕 못합니다. 그거 없으면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들어가고 나가고 그것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앉고 일어서는 것조차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무슨 얘기죠? 이 간청함이라는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뜻이
우리는 성령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맹인과 같은 자들이고 귀머거리와 같은 자들이고 육신으로 아무리 육신의 눈이 멀쩡히 떠 있고 육신의 귀가 열려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분별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고 그야말로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니 부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성령님을 꼭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그 가난한 마음, 그 애통한 마음 말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저냥 아유 성령 주시면 좋고 안 주시도 할 수 없고 우리에게 여러분 간절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별로 답답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뭐 없어도 잘 사는데 뭐 굳이 성령을 몰라도 뭐 잘 사는데 뭐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뭐 꼭 성령을 알아야만 하나? 성령 몰라도 얼마든지 내 열심과 내 의를 내 노력으로 얼마든지 교회도 잘 섬길 수 있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뭐 말씀도 주석 찾으면서 얼마든지 볼 수 있고 요즘 성경 프로그램이 좀 좋습니까? 뭐 꼭 성령 아니래도 얼마든지 여러분 책 사서 말씀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던데 굳이 뭔 성령을 자꾸 찾아?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 별로 간절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왜 창세전에 우리에게 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거듭날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구원의 자리로 갈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그 깨달은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심어질 수도 없고 심어지지를 못하니 내 삶의 자리가 전혀 바뀔 수가 없고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겉표면만 깔짝깔짝 건드려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단지 여러분 리모델링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거 조금 어디 부서지고 뭐가 어디 좀 문제가 되는 거 그거 좀 수리하고 그거 개선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여러분 리모델링하는 신앙이 아니고 리빌딩하는 신앙이죠. 새롭게 세우는 신앙 아닙니까? 새로워지는 신앙 아닙니까? 모든 것을 갈아엎고 그 위에 새롭게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되는 신앙 아닌가요, 여러분? 적당히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문제점,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뭐 잘못된 것들, 내 부족한 것들, 그런 거 적당하게 그냥 봉합하고 고치는, 수리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은 오늘 말씀처럼 하늘 아버지께서요 굳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알아서 그때그때마다
깨닫는 대로 바꾸고 고치면 돼요, 여러분. 아니 세상에 여러분 윤리 도덕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름대로 자기를 수양한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가지고 좀 습관도 조금 바꾸고 성품도 조금 고치고. 요즘 여러분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굳이 성령이 필요가 있을까요? 그 정도로 한다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과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 구원받는 신앙 아닌가요? 그게 핵심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게 뭐예요? 단지 내가 죽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건 이게 구원입니까? 그것도 한편으로는 피상적으로는 맞겠지만 더 궁극적이고 더 본질적인 구원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영원히 거하는 것, 영원히 사는 것, 더 나아가서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서 있는 거룩한 신부로 세워지는 것, 이게 구원 아닌가요, 여러분? 신랑 되시는 그 주님과 신부된 우리가, 교회가 영원토록 혼인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 구원 아닌가요? 근데 그거 하려면, 그런 혼인관계를 맺으려면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도무지 될 수가 없거든요. 우리의 힘,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 노릇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려면 여러분 반드시 성령 하나님을 받아야 되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시면서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받아야 될 것이 뭔가, 정말 간절함으로 끝까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것이 뭔가. 여러분 한 번 기도해가지고 안 된다고 포기하는 사람, 아이고 해도 안 되는데요, 안 돼, 구했죠 열심히, 근데 뭐 달라진 게 없던데요, 안 되던데요, 뭐 안 되면 이제 포기할 겁니까, 여러분? 나는 안 되는갑다, 나는 더 이상 이제 성령하고는 좀 상관이 없이 살아야 되는갑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겠다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기독교 신앙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착각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 없이도 얼마든지 내가 예수 믿을 수 있고, 성령 없이도 얼마든지 내가 성화의 과정을 걸어갈 수 있고, 성령 없이도 얼마든지 교회 생활을 내가 잘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엄청난 착각이고, 그게 바로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고, 그 생각을 누가 줄까요? 사람 마귀가 주는 계략이죠. 오늘날 사단 마귀가 성도들을 어떻게 미혹하겠습니까? 교회를 어떻게 흔들어 대겠습니까? 성령 찾지 마, 성령 구하지 마,
네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하면 돼. 머리에 들고 있는 이 지식으로 하면 돼. 얼마든지 그걸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말씀도 암송하고 이런 책 저런 책 찾으면서 말씀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 성령 찾지 마. 구하지도 마. 사단 마귀의 음성이죠.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근심 걱정거리가 되게 된 가장 핵심된 이유는 성령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해서라는 겁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니 결국 뭘 가지고 하겠습니까? 온통 내 것으로 하는 거죠. 인본주의. 인간적인 어떤 그런 욕심, 인간적인 정욕, 인간적인 생각, 판단, 계획 이런 것들로 교회를 끌어가는 거예요. 청빙을 할 때도 어떤 이 교회 안에 이런저런 사역을 감당할 때도 온통 뭐예요? 인간적인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계획, 생각들 그것 가지고 한다 이 말입니다. 단지 그냥 기도하고 이거는 그냥 요식행위일 뿐이고 결국은 뭐예요? 내 생각으로 하더라는 거죠.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내 가진 경험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무슨 영성이 되겠습니까? 무슨 영성 훈련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데. 우리 말씀을 또 하나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5절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어떤 일을 하실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다라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라고요. 진리는 우리 주님이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으니까. 그 진리가 곧 주님이셔요. 주님이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진리의 영이시고 말씀의 영이시고 예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그죠? 그분이 오시면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가? 그러기 위해서 내 영이 깨어나야만 하는가? 내 영이 활성화되어야만 하는가? 내 영의 감각들이 살아나야만 하는가? 방금 말씀처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뭔지를 깨달을 수조차 없기 때문에
온통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죠, 여러분. 진리를 모르니까 결국 나타나는 모습이 뭐예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 이 말입니다. 진리는 따로 있어요. 근데 진리를 몰라. 모르니 답답하잖아요, 그죠? 답답하니까 이제 그나마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소견, 그게 옳은 줄 알고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받아야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뭐예요? 진리를 경험하고 진리를 만나고 진리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결코 자기 것을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른바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지 말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지 속에서 나온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 감정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느낌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선지식을 동원해 가지고 자기 말을 마치 이게 성령님이 주신 것인 양 꾸며가지고 거짓으로 말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거짓 예언자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그런 자들이 있거든요. 거짓 예언자들이. 더 나아가서 14절 또 보게 되면은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가 누구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되어 있습니까? 내 영광을 나타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주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셔요. 성령 하나님은요. 성령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님이 맡기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장차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는 죽으실 거잖아요.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 땅에는 뭐예요?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제자들이 뭘 믿고 뭘 근거로 살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왜?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은 시공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그죠? 제약을 받지 않잖아요. 그죠? 바로 그 성령님이 이제는 어디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안으로 오시는 거죠. 우리 안으로 오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없죠. 그죠? 육신으로 계시니까. 그러나 영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신약시대에 우리 신앙은 여러분 바깥 신앙이 아니라 내 안의 신앙이 되는 거죠. 그죠?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심령을 갈아엎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야지 성령님이 제대로 들어오실 거 아닙니까?
주님이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 때문에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궁극적으로 뭘 하실지를 소상하게 낱낱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분이다 이 말이죠.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성 훈련을 위해서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첫 시간으로 가졌는데 성령이 없는 영성 훈련은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왔잖아요. 곧 그 말은 우리가 온전히 이 땅에서 육신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서 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반응을 하면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옛사람의 심령을 갈아엎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육이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내 속사람인 영은 제대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비례한다고 보시면 돼요. 육성이 강하면 내 영성은 점점 쪼그라들고, 반면에 내 영성이 강하면은 내 육성은 점점 힘을 잃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점점 우리는 뭐예요?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라는 거죠. 이게 영성훈련입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있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동행할 수가 있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 이 훈련을 우리는 계속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디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그 성령을 더 사모하시고 더 간절히 구하셔서 성령을 우리가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께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까지 끊임없이 여러분 한 마음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